자,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의 힘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하면 상징적인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가도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뭐 동서양 어디를 가고 여행을 가봐도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왜 그 기독교의 상징이 되느냐고 하면 단지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파워,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엔 세상이 하도 이렇게 좀 이런 그 십자가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싫어하지만은 사실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겁니다.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겠느냐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것과 같은 확실한 보증수표가 없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에는 확실한 구원이 있고,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그랬죠? 성찬을 하시면서 피를 갖다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그냥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그래서 여러분을 값으로 사신 그 피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히 이제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약의 피가 왜 언약이냐고 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권리 증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게끔, 참소하지 못하게끔 한 것이 바로 피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족하고 공의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밤낮 참소하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분명하게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보혈의 힘이 있고, 또 거기에 뭐가 있다? 권리 증서가 있어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정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털끝만큼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가 만져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그 극명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딴 데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여러분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이냐? 더 이상은 사탄의 참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장 그럴듯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진짜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 다른 사탄이나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때 어느 정도 사랑해요? 그 십자가에서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정말 딴 거 없습니다. 항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다 뭐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한낱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미안합니다. 다른 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천주교나 다른 데서는 이 십자가는 내가 막 고행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쪽에 많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옛창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옛창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십자가와 함께 다 소멸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옛창조에 속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어둠과 죄와 사망과 사탄이 이미 다 정복됐다는 사실이 십자가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십자가에 이미 갖다 못 박은 거예요. 아까 우리 그런 찬송했죠. 왜 십자가에 힘이 나타나느냐? 아까 왜 보면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뭐가 사라졌다? 내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졌다. 이것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것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어떤 것입니까? 고통의 문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패나 좌절 이거 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를 확실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입니까? 그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일소하시고 지금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 옛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한다면 그건 사탄의 참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고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미 예수님이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옛 창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영의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죽은 겁니다.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옛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옛것이 나한테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럼 무슨 힘이 발휘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뭐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 다 내가 한 게. 신앙은 율법적이고 노력하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좀 지금까지 잘못 얘기를 해서 자꾸 이걸 뭐 고행을 해야 된다,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세례받은 의미와처럼 다 이미 옛것은 끝난 거예요. 소멸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할 때 이렇게 물에서 올라온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새 창조 안에서 부활 안에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걸 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볼 때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지만 십자가는 뭐다? 고행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이다. 옛것은 다 끝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도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상은 별걸 가지고 뭐 그 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되는 방법, 그리고 정말 모든 죄와 불안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모든 방법은 뭐를 하라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할 수만 있거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래요. 반드시 거기서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 능력을 그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냥 말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입니까? 심지어 저주까지도 고통까지도 스르르 물러오듯이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것입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걸 내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그 증거로 뭐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지만 그게 깊이 체험되는 것은 여러분이 성춘천까지 안 가도 돼요. 어디 안에서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가장 내면의 깊은 그 지성소에서 이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힌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주님이 승천했을 때 나도 승천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체험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늘과 사랑으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한다? 십자가도 체험하고 또 뭐 체험? 부활도 체험하고 또 무슨 체험을 한다? 승천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겪으신 그분이 성령으로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살면서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치 않고 마르지 않고 샘솟는 그런 샘물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처음 우리 신앙생활에 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해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좀 체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겪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뭐가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죽음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무슨 뭐 고통이나 어떤 저주나 죄와 사망이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못 박아 놨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부활의 경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내가 소멸되고 죽는 만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체험되는 만큼 놀랍게도 부활의 그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사람은 십자가 설교하면 맨날 죽어야 된다 싫어한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같이 달콤하게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 새로운 놀라운 세계, 부활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있죠?
여러분 영적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한 부활해서 승천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천의 위치에 있으면 모든 밑에 것들을 다 지배하고 통하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그걸 다 짓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위치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어디에 있다? 하늘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들을 바라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내는 깊숙한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언제나 딴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해결을 원하신다고 하면 모든 비밀이 십자가에 숨겨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큼 십자가 그 말은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도살한 양처럼 천대를 받아도 뭡니까? 넉넉히 이긴다. 어느 누구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은 뭐 때문이다? 그 모든 분명한 권리 종서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승천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기 때문에 이것이 알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고는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도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참 이해 못할 사람은 끝까지 이해를 못하지만은 어떻다고요?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체험이 되십니까? 그 능력이 나옵니까? 십자가 바라보니까 고통이 사라집니까? 모든 좌절과 낭망이 사라집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게 믿어질 때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원해서 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성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데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으면 제사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본래대로 회복되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합니까?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열매를 맺고 많은 생명에 해방되고 부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부시돌처럼 견고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게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뭐라고 하셨죠?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다 이루셨습니까? 이루어질 다 이루어진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여러분 할 거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만져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일이 딴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했기 때문에 그게 만져지면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체험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더 이상 옛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영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아직도 여러 가지 이미 죽었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내 생각, 내 일, 내 노력, 어떤 죄, 절망, 이런 실패 이런 것들을 벌써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잊지 못하고 옛것 안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죽었는데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도 완전히 내가 어떤 실직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다 축복해 주기도 다 했고 이미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입니까? 옛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날 뿐이지 영 안에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옛것, 육신에 속한 것, 이거 그런 거 요만큼도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마. 하나님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죽었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경립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만 남은 것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만 남았다는 사실, 부활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서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지만 사탄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천연적인 생명, 죄와 고통, 실패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먼지가 있어요. 티나 주름이나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불길이 이렇게 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옛 것이 아직도 티나 주름이나 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분초마다 다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가?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는 점점 더 완성돼서 하나님만 남고 조금 더 흠잡을 게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단련을 받아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점점 더 남는 것은 순수한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순수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 말고는 그게 바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 얘기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하기도 시간이 바빠요. 쓸데없는 거 옛것 자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성전 이장이 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전 이장은 육체의 상징입니다. 옛 것이 이미 다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을 죽었기 때문에 성전 이장이 갈라지고 나니까 어디로 들어갔죠?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남는 것은 지금 하나님만 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육체 안에서 어떤 것입니까? 성전 이상을 찢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만 남는 것이요,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느냐? 뭐 이것저것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와 하나로 연합된 한 영 되어 그분만 살고 그분만 편안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이상합니까? 네? 이것이 영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일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떤 의미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나름대로는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또 옳게 살아보려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두고 강조하는 게 뭐냐? 제가 성경을, 복음서를 다 읽어보니까 네 군데 다 쓰여있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여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70%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 지금 일주일에 이게 모든 내용이 3분의 2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을 네 복음서에서 얘기합니다. 날마다 뭐 하라고 했죠? 날마다 자기를 소멸시키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세 가지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참 많이 묵상하고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왜 꼭 한 세상 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와서 오직 주만 따르겠다고 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한 세상을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아를 거절하고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갖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그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이 영적인 해방의 역사,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서 벗어나서 그 죽고 부활하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많은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그런 사실.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게 다 방해 요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왜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게 아직 이게 다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했던 게 누구였느냐? 제일 그 놀라운 축복을 방해했던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고 내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저 사탄도 아니고 내 자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근데 이게 하마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요, 죽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등뼈가, 환도뼈가 부러진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도 20년, 30년, 40년이 가는데, 이게 되고 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걸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분초마다 여러분을 다루시고 어떤 시련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혼을 타격을 입혀서 자아를 다 죽게 하시고 부활의 세계에 이르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해서 그런 일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경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는 부활의 경지를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좀 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 부를 때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것이 계속 닥치고 끊임없습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서 이런 과정, 이런 어떤 분초마다 나를 다루시고 성령이 역사했겠다는 것을 여러분 내 욕심대로 그랬으면 절대로 이런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거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도요, 저는 한 가지 소망이나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아닌 것들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면, 예?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육체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죽고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게 전혀 요만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분당하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자꾸 나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은 증거예요. 죽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날이 난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 체험으로도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고 내가 완전히 부활하는 그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경지인데 이 날이 여러분에게도 물론 지금 왔겠지만은 확실히 눈에 보이듯이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만져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막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것입니까? 위로부터 막 능력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부활의 어떤 날, 여러분이 거듭난 날이 있는 것처럼 이기는 날이 있고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하나님만 남고 다른 거 그거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표현하기만 해도 즉시로 반응하는 그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종이의 영의 단계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뭐만 하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여기 지금 계령했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어떤 것도 나를 미동시키지 못하고 영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고요함에 참여하는 그런 평화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아, 이게 안식이구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바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렇게 막 분주하고 시끄럽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어떤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무한한 고요함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 그 하늘나라가 있으면서 뭐 반씩 동안에 그 아주 그냥 무한한 고요함이 있었다고 하는 그 세계가 우리 내면 속에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세상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내려와. 이게 평안이구나. 그때 바로 제7일에 해당되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창조의 마지막. 그렇습니다. 이때는 자아의 노력이나 활동이나 자신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자아와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아는 죽었어요. 자아와 별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와 결별했다는 것이 바로 뭐니?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끝난 거예요. 자아는. 자아가 끝났죠? 네, 그게 십자가. 저 다른 뜻에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 이게 더 정확한 의미예요. 자꾸 뭐 고통당하고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가장 놀랍고 소중하며 다함이 없는 풍요로움으로 인도함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넉넉히 이기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넉넉히 이깁니까? 더 이상 원이 없습니까? 바랄 곳이 없습니까? 정말 그분 한 분만 있다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다른 그분 아닌 것들은 다 일창조에 속한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로 맺어진 언약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이거 같이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데 그게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영원히 권리증서로서 하나님의 권리증서로서 너는 영원히 내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자아가 완전히 결별되는 만큼 이 무한한 고요함 자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외에는 다 일소되고 십자가만 남았으니 일소되는 게 십자가가 왜 이렇게 좋은 축복이냐고 하면 십자가가 다 주님 외에 있고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이제 주님만 남으면
뭔 얘기를 하느냐?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뜻인 십자가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